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나라 말로 아파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달래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주공 아파트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투 그란데, 오또 그런디, 셰르빌, 리첼.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는가 그랬더니 시어머니들이 하도 수시로 아파트를 찾아와서 하니까 귀찮아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어머니가 이제 못 찾아오니까 신우를 데리고 찾아오는 거죠. 시어머니는 아파트 이름이 어려서 못 찾으니까 젊은 신우를 데리고 아파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야. 차라리 시어머니 혼자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이름을 한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마을, 바다 마을, 푸른 마을. 자녀들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부모들은 그 자식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어서 위로하려고 응원하려고 찾아가는데 자식들은 찾아오는 부모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삼고 300명 용사를 동원해서 직접 미디안을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어요. 왜 찾아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주신 것입니다. 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리셨다라고 전화를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예,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모르죠. 그런데 대개는 터미널로
마중을 갑니다. 마중을 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갈까요? 우리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오시니 내가 얼마나 반가우랴.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인네는 또 뭐하러 왔을까? 그 옆에 가까이 사는 딸네 집이나 가지.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왔을까?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등대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11조 받으러 오셨을까요? 감사헌금 챙기러 오셨을까요? 성경금 챙기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러 하나님께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한숨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꼬부라진 허리로 배낭을 짊어지시고 그에다가 파김치도 담고 무김치도 담고 상추도 뜯고 고추잎도 뜯고 해가지고 이고 지고 서울로 자식을 만나러 올라가지요. 죄송합니다. 딸년이 맨 처음에 그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이런 것을 치고 뜯고 겨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돈으로 사면 몇천 원도 안 갈 수도 있는 하찮은 물건이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부모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야 너는 내가 앞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 고향을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죠. 왜 못 떠납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고 복을 주면 되지 왜 꼭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왜 날 고생시킨 다음에 복을 준다고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잘 먹고 잘 사는 상태에서 복을 주시면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항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당 가줍니다. 가줄 테니까요. 제발 나를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냥 거기다가 복을 더 얹어 주시면 되지. 왜 세상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가끔 예배당에 나와준다니까요. 가끔 헌금 2만 원씩 해준다니까요. 가끔 성경금 3,000원씩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됐지. 가만 놔두지. 왜 이 삶을 청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시겠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눌러 앉아 있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복을 제 힘으로 만든다고 해도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이유에 더 받을 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직도 우상의 도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아직도 내가 내 손으로 염소 새끼 곱비 잡고 끌고 다니면서 풀을 직접 뜯겨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향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얼마나 힘드십니까?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늘 불화있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야 그게 아니야 너 그거 놓고 떠나 그래야 네 문제 해결돼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붙들고 있는 여러분, 놓으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전 재산 겉옷 하나뿐입니다. 그 소중한 재산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된다면 미련 없이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꽁꽁 싸매고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 몸에 둘른 먼지 풀풀 나는 겉옷 한 자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 그 알량한 봉사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신 거 그 알량한 헌금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제발 생색내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빈손이지만 날마다 찾아와서 함께하는 자식이 더 귀합니까? 1년에 코빼기 한 번 안 내밀다가 명절 때 봉투 돈 몇 푼 담아갖고 가서 던져주고 지가 최고 효도 잘하는 새끼처럼 떠드는 놈이 귀합니까? 누가 귀할까요? 되게 그래요. 병원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옆에 사는 자식들은 날마다 가서 닦아주고 갈아입혀주고 씻어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누워 계신 부모님한테 옆에서 간병하는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서울 살고 멀리 살고 잘나는 것들은 어찌다 한번 와갖고 봉투 하나 던져줘 가면서 어머니 내가 용돈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그 생색을 다 내고 자빠졌어요. 그거 효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 묻은 돈 같은 헌금 달라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충성 봉사 여러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몇 푼어치나 됩니까?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 직분 주면 순종하고 집사 직분은 감당하시고 찬양대 임명해 주면 감당하시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그 감당하시고 봉사부에 들어가면
기쁘게 감당하시고, 내가 어쩌다 한번 주일날 식사당번 돌아올 때 기쁘게 감당하시고, 생생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든 자식을 찾아가는 것은 그 자식을 귀찮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늘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로 내려갔으나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으로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럼 어디에 먹을 것이 많어? 남쪽 애굽으로 가야겠대. 그래서 가는 것이죠. 원래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긴 했으나 아직 시련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가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하지만,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까지는 안 주는가 보다.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같긴 한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가정의 불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에 유치동부 어린아이들이 지들이 잘하려고 아무리 애써본들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겨둡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 아까 은서가 그래요. 심각하게, 목사님, 왜 우리 엄마 일 시키고 용돈 안 주세요? 재정부에서는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돈 안 받거든. 그때 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용돈 주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버렸다고 통동동동동동 발동당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치 3살 먹은 애가 5살 먹은 애가 지 문제 지게 해결해보겠다고 통동동동동 다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피 터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고 맡기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요즘 시험 기간이라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안 온다는데 어떻게 토요일날 공부 하루 빼 잡수시고 월요일날 시험 만점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 노력으로 더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 버리십시오.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챈 야곱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왜 고단합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 내 뜻대로 살아온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제발 곧 결혼하게 될 사람들 있고 결혼할 건데 제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배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 삐어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남자라고 해도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아가씨라고 해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왜 반대할까 귀도 기울여보고 목사님도 와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가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들이 뭔 살아봤다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꼴값을 떨지 마세요. 사랑은 국경도 없어요. 꼴값을 떨지 마세요. 저쪽 총각님들도 꼴값 떨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 꼬이고 실패하고 고달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더 그려 잘냈다 이 자식아 가다가 다리몽댕이나 똑 부러져라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 문제 가지고 와서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그러면 친정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 지집이야 내가 반대했잖여. 그때는 미쳐갖고 지랄하더니 이제 네가 선택했으니까 난 몰라 이년아 네가 네 맘대로 살아. 그러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인연이 잘못한 것을 부모님이 잘 살게 해줄까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좀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뭐라 그래요? 엄마 봐봐 내가 신랑 하나 잘 골랐지. 또 이 지랄을 떨어요. 오늘 우리가 꽈배기처럼 꽈버린 나의 잘못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뚤어진 삶을 인생을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꼬아버린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며 버려진 돌을 하나를 베고 밤에 누워서 그 무수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그 야곱의 외로운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찾아오셨습니까? 뭐라고 하셨대요? 나 외삼촌네 집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이랬습니까? 자신의 꼰이 인생을 알고 그는 천사와 뼈가 부러지기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도 놔두지 않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시라고 놓치기 싫어서 외쳤던 바리매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1절 말씀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탈국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걸 다 뺏기니까 지금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은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어서 쓸만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대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만큼 찬양하면 손색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찬양대원으로 발탁되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반주자님은 그렇습니까? 지휘자님은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야 나나 도찐 개찐이야. 무슨 여러분들이 노래 잘해서 찬양대에서 앉혀준 거 아니야. 집사님들,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등대교회 집사로는 최소한 대접받고 살 만큼 훌륭한 사람이어서 나 집사 시켰지, 나 집사 안 시키면 큰일 나지라고 생각해서 집사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집사 사표 내세요. 자격도 없는데 왜 들고 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 여러분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한 가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10억 이상 되면 하나님 아들 준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라도 제대로 잘 나와서 여러분이 집사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헌금을 하면 과연 1년에 몇 천만 원이나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았습니까? 샀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직분 주신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라고, 잘 해보라고, 그래서 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큼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쓸데가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필요한 연장으로 잘 만들어서 한번 써 보시려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누가 갑니까? 군인이 갑니까?
장교가 갑니까? 장군이 갑니까? 아니요. 장정이 가는 거요. 군인이 뭔가도 몰라. 발 맞추기도 몰라. 체두가 뭔가도 몰라. 총검술도 몰라. 그런데 그놈들을 데려다가 뭘 만들어요?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 없고 쓸모 없고 용기 없고 나약하고 실패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제발 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좀 내세우지 마세요. 무엇을 그렇게 많은 걸 갖추셔서 그렇게 당당합니까? 기드온은요, 믿음이 얼마나 없느냐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너와 함께 할 거란 증거를 보여줘도 그래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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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서요? 내가 취직시켜줬기 때문에요? 내가 공부시켜줬기 때문에요? 내가 돈 벌어다 줬기 때문에 이만큼 산다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산다고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흔적을 여러분 뒤돌아보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하고 실패하고 무능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